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행복을 찾아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도 벌고 사회적인 지위도 얻었지만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다가 어느 날 중병에 걸려서 눕게 된 사업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병을 좀 고쳐드리고자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차도가 없고 점점 악화되고만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유대교의 그 랍비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자 랍비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 참된 행복을 느끼고 사는 사람, 난 정말 행복하다 고백한 사람을 발견해서 그의 외투를 빌려다가 아버지께 덮어드려라 그랬답니다. 그의 자녀들이 온갖 곳을 다니며 여러 방면의 많은 사람들을, 온갖 사람들을 다 만나보았지만 자신이 정말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중에 수도원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굴 속에서 한 수사가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정말 행복합니다. 이제 안식에 들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굴 속에 들어갔더니 그에게는 걸치고 있는 외투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아버지가 병을 고쳤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녀들이 배운 교훈은 분명했을 것입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행복관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예수님께서 인류를 향해 진정한 행복의 교훈을 가르치신 그곳 갈릴리 팔복산으로 우리가 한번 간다고 생각하고 한번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가버나움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갈릴리 북서쪽에 예수님이 이 팔복을 가르친 팔복산이라고도 하는 자그마한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가르쳤다고 생각하는 곳에 교회를 하나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팔복기념교회라고 그러죠. 그곳이 한 5세기경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다시 또 1937년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또 유명한 건축가를 통해 가지고 그 팔복교회를 세웠다고 그러죠. 그래서 네 방향으로 그냥 팔각으로 해가지고 지은 그러한 교회당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는 문 사이로 갈릴리 바다가 보이고 또 그 창문마다 그 팔복의 한 구절씩을 써놨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마 이곳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팔복을 가르친 곳일 것이다 하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본래 이 팔복은 원문에 의하면 복이 있도다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행복의 본질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본문 1절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심으로 말씀을 시작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나온 후에야 이 말씀을 비로소 가르침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행복의 교훈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행복의 본질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팔복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추구할 참된 행복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참된 행복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참된 행복은 마음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에 있다. 팔복의 제1복은 어떤 말씀으로 시작됩니까?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요, 첫 번째 복만 심령의 상태, 곧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둘째도 애통함도 마음의 상태 아닌가요? 셋째, 온유함도 마음의 상태고요. 네 번째 복을 말씀하고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도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 긍휼히 여김도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 복은 어떻게 말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행복은 외적인 상태, 곧 환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행복은 마음 먹기에, 마음을 다스림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더 돈을 벌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죠. 조금만 더 큰 집을 갖게 되면, 조금만 더 출세하면 좀 행복할 것이라는 바람 속에 날마다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행복은 마음에 있는 것이지 외적인 환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글을 쓰는 크리스찬 작가 이철환의 권보방이라는 책에 행복한 하루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행복한 하루가 어떤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얼른 떠오르는 행복한 하루가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행복한 하루 떠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행한 하루, 사고가 난 하루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교통사고 난 날, 아니면 내가 시험에 떨어진 날, 또는 사업이 부도나던 날, 또는 실직하던 날, 실연을 당했던 날, 이런 날들을 쉽게 기억이 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날은 잊어버리고 싶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억에 떠올라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보면 행복한 날은 어떤 날일까? 사실은 그런 불행이 없었던 하루하루가 행복한 날이 아니었을까? 이제 이철환 작가의 글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5학년 딸아이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재현아, 어제는 정말 마음 아픈 일이 있었어. 4살짜리 내 동생이 다쳤거든. 오른쪽 눈 위를 많이 다쳐서 엄마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어. 동생이 내 발에 걸려서 넘어진 거야. 마음이 아파서 어제는 하루 종일 울었어. 동생이 다쳤을 때 깨달았어. 가장 평범한 하루가 가장 행복한 하루라는 걸. 얼마나 아름다운 발견입니까? 가장 평범한 하루가 가장 행복한 하루다. 문제는 이런 진리를 우리 마음이 깨우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면, 내 마음이 좀 청결하면, 그러면 이 진리가 우리에게 깨달아지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이 깨끗한 상태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이런 것들이 깨우치지 않을까? 인생이 선물이고 하루하루가 선물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어쩌면 인생의 불행한 재난과 사고들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깨우는 하나님의 자명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외적인 환경에 의존해서 무엇인가를 더 많이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끝끝내 행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외적인 환경과 소유는 많이 가지고 있고 환경이 좋다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는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청결한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가진 그 마음들이 복이 있는 자요. 그리고 그 마음이 곧 행복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팔복은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 복이라는 말은 마카리오스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블레시드라는 그러한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행복을 해피라고 번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영어의 해피라는 그러한 말은 고대어에서 해피니스, happen이라는 그 우연이라는 그러한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하죠. 그러나 행복은 우연한 그러한 횡재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은 bless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영어의 blessing의 원어는 우리가 구약에서 피의 제사를 말하고 있는 블리드라는 그 피라는 단어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제물의 피를 흘리면서 제사 드린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자신의 몸을 드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팔복은 이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르치는 마음의 덕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은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영적 가난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자만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마음,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죠.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아파하는, 참회하는 사람입니다. 온유하는 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가치와 표준만을 기뻐하고 만족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 외에 자기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의에 빠진 사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그 자기의라는 것은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만족에 빠지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심령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행복은 죄인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불완전하고 잘못된 자기의 기준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의지하면서 거기에서 참 만족을 누리는 그 사람이라고, 그 누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시편 107편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전도서 5장 10절에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헛되다. 우리 인간이 가진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죠.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는 만족함을 찾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행복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된 모습, 자기 자신의 그러한 유한한 모습, 잘못된 자기 자신의 기준들,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이 기준으로 삼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의 행복을 찾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의지하며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에서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행복의 바른 기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면, 참된 행복은 이웃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이웃과의 관계도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팔복 중에 보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마치 성경의 가장 중요한 계명들을 연상시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결국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오늘 팔복을 가르치면서도 이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복에서 우리에게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또 일곱 번째 복의 말씀하실 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 오늘 이 말씀을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말하기를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또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기를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된 행복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만의 추구가 아닌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웃을 섬김에 있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유대인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삶을 나와 그것이 아닌 나와 너의 관계라고요. 진정한 인격적인 교감으로 이웃을 배려하는 삶 속에 참된 행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말합니다. 하루가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라. 한 주가 행복하려면 여행을 하라. 한 달이 행복하려면 새 집으로 이사를 하라. 한 해가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 그러나 일생이 행복하려면 이웃을 섬기라 하는 말을 했다 합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섬기고자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분이지만 그것으로 인류를 행복하게 하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행복한 인생을 마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한 일생을 잘 표현한 시인이 있습니다. 윤동주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의 십자가 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섬김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고통 저 건너편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팔복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이 아닐까요?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마음이 가난하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 애통하신 분이었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친히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고, 나는 겸손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참된 행복은 결국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 주님으로 섬기며 주님을 붙잡고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설교 처음에 탈무드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결론도 하나의 이야기, 러시아의 한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외투 이야기라는 그러한 소설인데요. 거기에 보면 째째르부르크의 말단 관리 아카키에비치는 요령도 처세술도 별로 없는 사람이었답니다. 그의 유일한 인생의 소원은 고급 외투 한 벌을 사는 일이었습니다. 외투가 그의 삶의 목적이었고 삶의 꿈이었습니다. 그는 극도의 내핍 생활을 통해서 드디어 꿈에 그리던 외투를 장만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는 관청 부과장의 저녁 식사 대접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서 그의 외투를 불량배들에게 강탈을 당합니다. 그는 절망 속에 빠져 자기 외투를 찾아달라고 경찰서장에게 진정하고 유력한 인사들에게 매달려보지만 냉대만 당하고 결국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합니다. 결국 그 충격으로 그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그 후에 그가 다니던 거리에는 추운 겨울이면 유령이 나타나서 내 외투, 내 외투 소리치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소설 속에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로 간주해버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번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 순간에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집집마다 거리마다 생각마다 늘 외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외투 대신 내 돈, 황금 만누주의 시대에 그 돈만 알고 있는 이 시대가 혹시 아닌가? 내 돈, 내 집, 내 아파트,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재산, 내 소유들, 그런 것들을 자꾸만 생각하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외투에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 권력의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다.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요, 또한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외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거기서 우리의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다면, 우리를 기다리는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 행복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참 행복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섬기기 시작한다면,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그분을 붙들고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게 된다면 진정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하고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아가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